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헤롯 왕 때 탄생하시고 이제 아기 예수 탄생을 즉시부터 경배를 받으신, 예배를 받으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와서,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 지역, 오늘로 이야기하면 뭐 이란, 이라크 이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00km 이상을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왜 왔냐?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경배는 예배하러 왔다. 워십 힘, 그래서 예배하러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경배는 납작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쫙 뻗지는 건데,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우리의 자세가 뭐 고개 뻣뻣이 들고서 나설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쫙 뻗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배 기본 자세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의 땅에 와서, 그러니까 헤롯 왕부터 난리치고 요란을 떨고 난리가 났는데, 8절에 헤롯이 7절 8절에 박사들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가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아기 예수를 찾으면 나한테 좀 가르쳐주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헤롯은 예수님을 진짜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나타납니다만 아기 예수가 발견되면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갖고 마귀의 종로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경배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참 예배자인가, 왜 이렇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헤롯 왕 때 그랬어요. 헤롯 왕은 이 사람은 아주 당시에 철권 정치라고 극악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는데, 이때 나이가 이미 70세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왕,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에돔 출신, 그게 정통성이 없는 거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출신인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 권력에 결탁을 하고 아부를 잘해서 왕으로다가 인정받고 한 사람이, 그러면서 백성들한테도 또 인기 정책을 잘해서 오늘날도 인기하는 그런 파퓰러니즘처럼 백성들에게 아주 잘해주는 척하는 거예요. 속에는 자기 왕권을 세우려고 하는 건데,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같고 구제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유대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니까 자기는 믿음이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뺏으려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이 건축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40년에 걸쳐서, 46년에 걸쳐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 완공이 됐지만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 권력을 가지고서 통치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자기 권력 이거 유지하려고. 근데 그때 나이가 70세인데 그래도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텐데, 그때 당시에 많이 못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은데 죽을 때까지 그걸 붙잡고 그노릇을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근데 왜 이렇게 법석을 떨는가 하면, 동방 박사들이 와서 하는 첫 마디가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어?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어? 이게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이걸 내놓으라고 그래? 한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있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이게 어떻게 얻은 재물인데, 이게 어떻게 얻은 권력인데, 이게 어떻게 얻은 인기인데 이걸 내놓으라고 그래? 이 심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법석을 떠는 거예요.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즉시로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불러서 어디서 날 거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6절 즉시로다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겠다고 거기서 나는데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더니 아유 꼭 맞네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나오네. 이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돔 출신이니까 더군다나 믿음도 좋지를 못했으니까 그 유대교 지도자들도 즉시로 대답한 걸 보면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대망하고 있었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고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이 가만히 이제 이 얘기를 듣고 헤롯이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니까 7절에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언제 나타났냐 별이 언제 나타났냐 그러면서 이 아기를 발견하면 나한테 좀 가르쳐주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 가만히 했는데 이 가만히는 우리가 어저께 한번 살펴봤잖아요. 누가 가만히 했어요?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요셉의 가만히는 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가만히 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었지만 요 가만히는 아주 음흉하게 자기가 못된 짓 하는 거 안 드러나게 가만히 두 가지 가만히가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할 때 어떤 자세인지 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경배하러 나도 가겠다. 그런데 이 법석 들고 난리를 쳤지만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배하러 가지 않았다는 말. 이건 가짜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헤롯 왕이 누구예요? 오늘 나 자신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왕으로 나신 예수님 한 나라에 두 왕이 어디 있어? 내가 내 마음속의 왕이지. 내가 내 영역의 왕인데 왕이 또 있어?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돼?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라고 그래? 아유 그걸 어떻게? 이 심정들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의 예배가 안 되고 진정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저녁에 고민하다가 말씀보다 오늘 아침에 딱 하나님 새벽을 여러분 잘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녁에는 하루 종일 사는 정신들이 있어서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말질하네.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저기 하면 탁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나구나. 이게 우리구나. 왕노릇 하려고 하는 나구나. 이게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이게 어떻게 얻은 재물인데, 이게 어떻게 얻은 인기인데, 어떻게 이게 내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내놓으라고 그래? 어떻게 두 왕이 있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건 인류 역사에 아주 계속된 모습이에요. 이걸 조금 더 살펴보려고 그러면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고발했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은 이방인들이 당시에 동방박사 같은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이제 빌라도한테 고소로 고발했잖아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하는 얘기가 예수를 불러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자기가 왕 노릇해야 되는데 총독해야 되는데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리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왕권을 인정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왕권을 인정할 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비로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계시고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앞뒤가 안 맞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 헤로드 왕처럼 빌라도처럼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이. 그 빌라도가 다시 내가 왕이 아니냐 그랬더니 내가 왕이다.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였다. 영원한 진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걸 받아들이고 주님의 왕권을 인정해 드릴 때 그때부터 만왕의 왕 되시고 영원한 왕 되시는 주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 돼서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면, 왕권이 인정되면 그 앞에 저절로 경배하지 않겠어요? 그 저절로 우러나와서 엎드리지 않겠어요? 나의 왕인데, 나의 임금인데,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다윗이 그 마음이 있었으니까 주님 앞에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임금 되신, 나의 힘이,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이 힘이 되시기 시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을 안 하니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왕이 보호해주고 왕이 앞장서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동방 박사들은 멀리서부터 이 1000km가 가는데 더 넘을 것 같은 그런 데서부터 시간을 들여서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 별을 따라서 장소를 구별해서 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물을 준비했는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고 유황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이고 모략은 이게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례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예언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먼 길이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자기 생업도 모두 일단 다 중지를 해야 돼요.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먼 길 올 때 보물 들고 오는데 그때 도적 때나 강도 때 만나기 십상인데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이건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왕권,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헤롯처럼 이렇게 신앙하고 이게 신앙인 줄로 착각해요. 내 영역에서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맞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교회도 떠날 수 있어요. 신앙도 떠날 수 있어요. 왜?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요. 내 기분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 내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그런다고 그러면서 엎드린다고 그러는데 이건 가짜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 뭐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가장 중요한 게 시간과 물질인데 그리고 목숨 걸고 자신을 드리는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왜 그래? 주님의 주권 인정한 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진 사람, 진리로 바뀌어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바뀌어진 사람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어떻게 이렇게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장담하고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 왜 그러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대충 지나가다가 여기까지 온 인생 또 앞으로 남은 인생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같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자는 그렇게 산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왕 되셨으니까.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44절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의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도 사는 영생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별을 증거로 삼아 쫓아섰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복음이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흔드는 거 많지만 영원한 거 아니고 영생이 아니에요. 부활의 증거로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믿고 복음을 붙잡고 부활을 붙잡고 십자가 부활의 정신 복음의 정신으로 또 앞으로 나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쳐서 목종시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현실인데 이게 한 곱이 한 곱이 한 날 한 날 지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이겨나간 건데 사실은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다가 인도하셨어요. 이 별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점성술 같은 그런 걸 하는 이제 과학자들이다 또는 뭐 그쪽에 있었던 제사장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점성술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건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주님이 그걸로 인도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 우리 각자에게 알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인도하신다. 문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로 이 동방 박사들 모양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순종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런 준비 안 된 마음으로다가는 대망을 하고 마음으로다가는 성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 들어간다 그러고 마음으로다가는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억한다 그러고 법석을 떠는 것 같은데 중심은 준비 안 된 그런 모습들 보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별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고 그랬어요. 9절에 별이 인도하는 걸 보고 별이 머물러 있으니까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심령이 아주 매우 기뻐. 이게 오버웰럼 조이 그래서 아주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염려거리도 있고 근심거리도 있고 위험한 것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데 그걸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걸 덮는 것처럼 기쁨이 아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기쁨은 언제 오는가 하면 사랑할 때 온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온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진짜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걸 다 양보하고 그리고 시간도 물질도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 경배하러 온 거예요.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근데 헤로드 왕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면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도 안 기쁘고 나중에 죽일 생각만 오시게 마귀를 종노릇하는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데 마귀의 종노릇하는 걸 그걸 모르는 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나 아주 기뻐하는데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사랑에서 온다. 그 사랑이 성령의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성령 충만하면 사랑 충만인데 이건 우리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이게 죄성. 주님을 믿지 않고 이기적으로 하는 거 이게 죄성인데 자기가 양보되는 만큼 그 자리에 사랑으로 차고 성령으로 채워져서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점점점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를 양보할수록 죄악이 내 마음에 꽉 찼던 죄악의 모습이 이기적인 모습이 조금씩 자리가 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누가 채우시는가? 성령님이 부활의 주님이 채워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그 단계로 나가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이 동방 박사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느냐? 자기 양보가 온전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오늘 이걸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어디서 또 볼 수 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원리구나,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났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극한 가난 속에서 양보하고 넘치도록 헌금을 했다네. 그랬더니 자기들에게 여기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양보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면서 이런 은혜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면서, 경배하러 나가면서 다 내 것으로 꽉 차가지고서 하나도 안 기쁘고 하나도 안 즐겁고 예배가 안 되고 경배가 안 되면 어떻게 성전으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이게 성전 건축하고 나가는 자리입니까?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고 내 자신의 우상 숭배하듯 했는데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이기적인 소원 성취를 위해서 신앙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속고 왔는데 더 이상 속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우리 주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참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헤롯이 기다리고 있다. 오기만 해라, 가르쳐 주기만 해라, 내가 싹 다 죽일 거다. 실제로 죽이려고 내일 보겠습니다만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무슨 말씀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세요. 참 예배자가 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세요. 그러면 인도해달라고 안 그래도, 보호해달라고 안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아기 예수를 탄생시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죄를 감당하러 오셨는데 이 엄청난 역사를 행하시면서 누구를 첫 예배자로 삼으시겠냐 그러니.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누가 첫 예배자냐 그런 말씀.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받으시겠냐 그런 얘기.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의 역사가 저절로 나타나게 하시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예배만 드리면 얼굴이 바뀌어, 예배만 드리면 사람이 바뀌어, 예배만 드리면 가정이 바뀌어, 예배만 드리면 목장이 바뀌어, 예배만 드리면 교회가 바뀌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야? 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적인 예배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이 나타나고, 삶의 현장에서 기쁨이 나타나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생명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절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211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조금 바뀌었는데 고쳤나 몰라. 고쳤어요? 자, 그래요.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